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한 세대가, 한 시대가 홍수로 수장되어지는 재앙이 나옵니다. 우리 이해해야 되겠죠? 왜 그런 문제가 왔겠는지. 아마 일반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워낙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타락해 그런 게 아닙니까? 라고 대답할 겁니다. 일리 있는 대답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봐야 됩니다. 그 속에 있는 네피림의 시대, 우상이 급증하고 사람들이 우상에 매이고 우상 중심되어졌을 때 그런 재앙과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하지만 세계에 복음화해야 되는 여러분과 저는 다른 걸 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이유가 뭐겠냐?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이 죄 짓고 돈 벌고 욕하고 싸우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더 중요한 걸 봐야 돼요. 창세기 6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무너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성도에게 기대를 하세요. 성도 한 명이 아브라함같이 은혜 받으면 되어지는 걸 기대하세요. 성도 한 명이 다니엘같이 응답받으면 다 바뀐다는 거 기대하세요. 그런데 그 성도마저도,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마저도 종교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타락에 빠진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들뿐만 아니고 한 시대가 홍수의 재앙의 수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실패하면 세상은 실패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에덴 동산에 엉겅퀴와 가시나무가 나게 되었습니까? 동물들이 뭐 이렇게 일을 많이 안 하고 죄진 겁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겁니다. 땅도 재앙받고 땅도 저주받아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한 관심이 있어요. 여기 따라서 이 땅이 축복받냐 재앙받냐 이게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내신 겁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응답받냐? 내 가문이 아브라함같이 살고 소생하냐? 아니면 무너지는 가문 되어지냐?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2014년도였나요? 세월호가 무너지게 되었죠. 저는 기가 차더라고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대통령을 욕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을 욕하고 학교 선생님들을 욕하고. 왜 그들을 욕합니까? 그거 사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후대가 이렇게 많이 어려움당하고 안산에 한 2년 동안 안산이요. 막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희 교회 약간 연약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다 반응, 좀 세상 표현으로 발작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제가 그거 이렇게 누르는데 굉장히 애먹었어요.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건 대통령 문제도 아니고 선생님들 문제도 아니다. 안산에 900개의 교회가 있다는데 예전 교회부터 시작해서 5주간이 힘이 없고 무능하면 이런 재앙이 안산에 왔겠는가? 다른 게 말하고 싶잖아요. 예전 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런 재앙을 막는 방법은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종교개혁은 전도하는 거라고. 우리 선교해야 되겠다. 해서 수소문에서 알아낸 교회가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하고 2015년도 11월 달에 인도네시아 사역하고 마음 정했습니다. 내가 이런 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전도해야 되겠다. 다시는 안산에 이런 재앙과 저주가 임하는 이런 우스운 꼴을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 바울은 이렇게 읽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 우리가 마땅히 할 일임이라. 만약에 복음을 증가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증가하지 않고 구원받았는데요, 우리 예배인데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변은 다 재앙, 저주, 흑암, 혼동, 공허로 빠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린 종교화되어지고 우리 후손은 저기의 노예가 되어지고요. 저 세상은 어느 날 재앙과 저주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바벨론, 처녀 같은 바벨론, 힘있고 여호와가 경고하십니다. 너 그래 재밌을 것 같아? 한날 네가 과부가 되어지고 한날 네가 자녀를 잃는 재앙이 너에게 올 거야. 이스라엘 민족 실패와 동시에 드디어 바벨론도 재앙과 저주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좀 정부, 대통령들, 관계자 듣기에는 우스운 말이겠지만 이 나라, 이 시대가 흥망성쇠는 바로 전도자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도가 실패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도 실패합니다. 전 소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 중심으로 아마 내년도 발표될 내용들이 중요한 게 많습니다. 이제 비전 2025 마감하면서 참 하나님께 저는 영광 감사 돌리고 싶고요. 처음에 2015년도 비전 2025를 계획했을 때보다 100배는 커지게 응답이 온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응답하실 줄은 몰랐는데 어떤 목사님은 저희 교회 방문하셔서 막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장 목사, 너무 교회 아름답다. 아이들, 성도님들, 어려운 분들 다 와서 예배하고 같이 나 너무 좋다. 나한테 그런 얘기, 나도 이런 교회 하고 싶었는데. 그렇죠. 어떻게 제가 그 응답을 받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앞으로 글쎄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해나갈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분이 비전 3030 나오는 건데 그런 거 아니고요. 이제 숫자 아니고 하여튼 뭐가 됐든지 간에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함께 나가는데 결과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문나고 싶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을 기억하면 두 곳 기억합니다. 강남하고 안산. 강남은 싸이가 강남 스타일 불러서 유명해졌고 안산은 세월호가 넘어져서 유명해졌습니다. 이렇게 오명을 쓰고 있어요. 해외에 안산 다 압니다. 안산하고 세월호하고. 저 소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느끼기에 안산은 가장 살기 좋은 곳이다. 가장 깨끗하고 타락 문화 없는 곳이고 자녀들 키우기 가장 좋은 곳이 안산이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요. 또 많은 성도들에게 안산은 하나님이 저 해외 선교하라고 85개국에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는 진짜 복받고 해외 선교하기 위해서 복받은 동네가 안산이다. 여러분과 이 예전교회가 여기에 중심되고 근본되는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확신가제대예요. 목사님 저는 선교팀도 아니고요. 저는 전도팀도 아닌데요. 성도는 다 전도자입니다. 내가 성도다, 구원받았다, 오늘 잠자고 내일날 내가 눈을 떴다, 그러면 전도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르면서 12제자 부르면서 저 무능한 베드로 부르면서 사랑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하셨고요. 마지막 부탁하시면서 땅끝까지 가라, 만민에게 가라, 모든 민족에 가라.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전도 선교였어요. 여러분 다 생각바꿔야 됩니다. 나는 전도자이다. 나는 내 인생을 취하는 나의 전도자, 내 가문을 취하는 전도자, 내 인생을 취하고 내 현장을 취하고 내 학교를 취하는 나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잘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확신이 있으려면 첫째,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은 술 먹고 춤추고 방황하고 해서 이음은 남기고 행복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알 겁니다. 전도 속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바울은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할 만큼, 바울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 만큼, 바울은요 그 속에서요 돈을 많이 번 게 아닙니다. 나는 일체에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난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전도가 가장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돼. 이게 가장 행복한 시간. 내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고 수고하고,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해외 교회를 세울 수 있게 이미 해외 선교사들도 저희 교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전략도 준비하고 있고 해외 중심 거점도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순간 되어지면 여러분들 해외에 교회 하나씩 세울 준비하시고요. 여러분 자녀와 자녀의 자녀가 일평생 방문하고 전도 선교하는 제가 예전 교회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길을 인도한다면 여러분 가문이 한 나라, 한 민족, 한 부족국가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어진다는 거 가장 가치 있고 영광되고 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 확신입니다. 최고의 영광된 전도자. 뭘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얼마나 큰 금덩어리를 갖다가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헐고 막 좋아 막 감사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 안에 있는 거 원한다고 합니다. 이거 하는 전도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전도자, 아무나 죽는다고 아무나 돌맞아 죽었다고 하나님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전도자. 말 한마디 잘하면 안 맞습니다. 스테반 돌. 오해입니다. 이 대화가 뭐가 안 맞네.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내 뜻은 그게 아닌데 하면은 돌 안 맞습니다. 고지곳대로 다 얘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잡아 죽인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리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분을 너희가 핍박하지 않았냐? 그분이 그리스도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내신 것이 아니냐? 세상 사람 보기에는 밀렛 맞은 얘기 아닙니까? 이를 갈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은 봤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앞 우편에 하나님과 인자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아무나 죽었다고 뭐 찾아가고 뭐 우편에 있고 하나님이 돌 맞아서 너 아프겠다고 찾아가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만큼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광이. 그래요. 지금 시대가 경제 위기 왔다 하는데 그런 거 제가 무시하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한 인생에 좀 빨리 은퇴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돈도 뭐 파이어족이라고 합니까? 돈 많이 버십시오. 좀 그렇게 돈 좀 많이 버십시오. 막 복 받을지어다 돈 좀 많이 버십시오. 은퇴도 좀 일찍 하십시오. 갈 데가 많습니다. 갈 데가 너무나 많아요. 해야 할 곳이 많고 앞으로 우리 우리 글로벌 빌리지에서 수많은 외국인들 양육할 겁니다. 가급적이면 비자 내서 초청도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기도할 겁니다. 지금 도와달라고. 우리 전도하지 않으면 별 의미 없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영광되게 하는 거. 우리 예전 교회가 뭘 어떻게 하면은 날마다 흰 옷 입고 춤추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막 영광 찬양하면 하나님 기뻐합니까? 아마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에스겔 골짜기에 끌고 가서 뼈다귀를 보여주면서 살릴 수 있겠냐 물어보신 여호와의 마음. 우리 그거야 되는 겁니다.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는요, 재앙을 막는 자입니다. 이 땅 재앙을 왕이 막는 게 아니고 전쟁으로 막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가 전도를 통하여 막는 거예요. 7년간의 대기근이 오는 것을 요셉이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이 땅 재앙을 막는 최고의 능력이 전도자에게 있고 최고 영광이 전도자에게 있고 최고 기쁨이 전도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금요일 시간 같은 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포럼도 같이 듣고 저도 참 마음에 담기고 좋고 또 우리 강의도 있고 하는데 웬만하면 못 참여하시는 분들은 꼭 들으세요. 이게 주일날까지만 하고 싹 걷습니다. 그 영상은 이제 모으긴 모으는데 중요한 시간이고 예전 교회에서 지금 어떤 전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 교회가 있는 목적과 이유가 그건데 내가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뭐 나랑 관계없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건데요, 하나님의 축복 관계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는 게 그 행복한 삶입니까? 그래서 금요 영성 시간 같은 건 놓치지 마세요. 흐름을 계속 타시고. 하나님은 이 전도자의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구원받겠고 내 씨가 땅에 충만하여진다라고 모든 대적을 이기는 걸 다 말씀한 거예요. 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자가 받을 응답을 누리기 때문에.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약속, 모든 축복, 모든 거 다 받아놓고 왜 실패하냐?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참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요, 우리 여러분과 나 지금 은혜 받고 지금 이 교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자꾸 후대들 마음에 두고 왜 10년, 20년, 100년, 200년 뒤에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사사기에 보면은 후대들이 나오면 어쩜 그렇게 누가 뭐 배웠나 봐요. 어디서 우상을 숭배합니까? 또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또 우상 숭배하고 자꾸만 후손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노아의 후손들이 우상 모르고 태어났는데 그렇겠죠. 함, 셈, 야벳과 그 가족과 노아 가족인데 이 지구상에 그들밖에 없는데 다 죽었고 후손의 후손이 나오는데 누가 시켰습니까? 후손 어느 땐가 또 우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기가 차죠. 사단이 눈을 시뻘겋게 뜨고 살아있다는 증거고 사단이 땅을 망하게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윗이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성전 봉헌하고 솔로몬이 영광으로 하나님께 헌당했던 이것이 불과 2대를 못 가는 겁니다. 2대 만에 여로보암 때는요, 여로보암 나타나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참 믿음으로 성도를 양육하기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은데 한순간 무너지고 우상 숭배하고 종교에 빠지는 건 너무나 쉽게 급하게 가는 것 같아요. 이 사단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의 축복, 여호와의 땅, 여호와의 영광 등 따시고 배부르고 먹고 살만하니까 어느 순간 성전이 별 가치가 없어. 예배가 별 재미가 없어. 뭔 예배입니까? 내 돈 벌고 내 땅 넓히고 내 인생 잘 사는 게 목적이지. 하나님의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두 번째입니다. 종교화가 되어진 민족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방 족속의 하나님과 별 차이 없는 하나님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나 이방 족속이나 별 감동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방 우상 숭배하던 기명들 있지 않습니까? 기구들, 그릇 같은 거 갖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성전에 갖다 놨네.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 어떻게 됩니까? 옷을 찢고 싸워서라도 막을 거 아닙니까? 그런 짓거리를 아무도 안 막아. 왜? 뭐 하나님이나 바알이나 똑같은 거니까. 우상 숭배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행음을 하거든요. 남창들을 고용했는데 남창들 갈 집이 없으니까 성전 안에서 잠자게 하는 겁니다. 잘못됐다, 나쁘다, 틀리다 이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감흥이 없어. 뭐 하나님의 집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뭐 교회 뭐 그건 똑같은 거지.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이 언약과 전도와 선교의 사명 잃어버리면 목사님 자꾸 오직 예수 하면요 배타적인 겁니다. 그게 호전적이에요. 목사님은 모든 종교가 화합하고 목사님 하나 되고 아주 나라들이 분열하고 싸운다는데 교회마저도 교회라도 좀 하나가 되고 하면 안 됩니까? 여기에 감동된 많은 목사가 스님이 사회 보고 신부님이 강연하고 목사님이 축도하고 이제 이부순서 하야 가님이가 찬양 예배 무당 와서 막 푸닥거리하고 막 돼지 피 뿌리고 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왜 그럴까요? 언약 잃어버리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언약 잃어버리면 종교가 되는 겁니다. 왜 자꾸 우리가 오직 예수만 말하고 왜 자꾸 우리가 막 현장 가자고 하고 현장에서 살아계신 주의 능력을 체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해야 되는지 압니까? 현장 위에서 하나님 위에서? 아니요. 그 현장을 여러분과 내가 안 보면 우리도 어느 순간 무감각해집니다. 좋으신 하나님, 복 받는 하나님, 천국 뭐 막 가보면 알겠고 목사님 자꾸 뭐 사단 그런 수준 낮은 말을 목사님 그렇게 합니까? 수준 떨어지게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좋은 책도 좀 설명해주고 경제 흐름도 좀 얘기해주고 어느 순간 우리가 종교화 되는데 감각이 없어요. 예수님 때는요 그 안에서 막 돈 바꾼다고 막 정신없어. 막 매매한다고 정신이 없어. 그 양과 그 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왔으면 다 걷어쳐야 할 거 아닙니까? 관심 없어요. 돈 바꾸고 매매하고 예수님은 들러퍼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문제는
전도를 놓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전도를 놓친 민족이. 하다 보니까 저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구원받겠다 했으면 사실 지금 이스라엘 저렇게 전쟁하면 안 되겠죠. 하마스도 하마스지만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왜 저러는지 압니까? 모든 민족을 개와 돼지로 봐요. 근본에 그렇게 봐요. 죽여도 문제가 안 되는 걸로 봐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그럴 말씀했습니까? 우리 주님 마지막에 그럴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겠다 안 했습니까? 왜 그런지 압니까? 이스라엘 언약 놓치고 종교 놓치고 전도 놓치고 늘 전쟁의 화약을 들고 다니는 민족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전쟁에서 패망하고 후대까지 빼앗기는 이런 재앙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하루아침에 전쟁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요 사단 역사를 잘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웬만하면 언약 놓치게 만들어요. 교회는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 모든 교육자분들은요, 설교 때 딴 얘기, 좋은 신문, 내가 읽고 느낀 감동되는 우리네 이웃의 아름다운 이야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우리의 영혼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식한 목사가 설교할지언정 예수님 얘기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 들어야 돼요. 그럼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살게 돼 있고 마음이 응답 임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아까 새로 오신 분 잠깐 나이가 꽤 많으신 분이에요. 먼 곳에서 오세요. 뭐라 하냐? 목사님 말이 맞다는 거예요. 나 예배하면 마음이 뜨거워진. 교회 딱 한 번 나갔었다네요. 참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은요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연로하신데 총기가 있고 막 말씀을 이해하고 막 말씀이 맞다고 하고 교회 딱 한 번 가본 분인데 목사님 나 막 마음 뜨거워지고 너무 말씀이 와닿아서 나 예전 교회 멀지만 왔다고 저희가 가까운 교회로 소개했거든요. 그 정상적인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언약 놓치고 종교에 빠지고 사명 잃어버리니까 남은 건 전쟁밖에 안 남은 거예요. 남은 건 율법밖에 안 남는 겁니다. 남은 건 재앙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페르시아에 속국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지고 끌려가는 가정 가운데 왜 이스라엘 저렇게 막 생명 걸고 막 보복하고 싸우는지 아십니까? 그런 역사가 있어요. 아픔이. 나라가 조그맣다 보니까 막 두들겨 맞는 홀로코스트 유대인들 600만 명 죽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지켜야 돼. 한 대 맞으면 100대 패줘야 돼. 이게 있다 보니까 저렇게 싸우는 겁니다. 왜 저 재앙이 왔는지를 모르고 있는 저게 전쟁 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잃어버리고 하나님 종교에 빠지고 전도 놓치면 사명 잃어버리면 바꿔 얘기합니다. 만약에 예전 교회가 이걸 놓쳤다. 언약 놓치고 종교 놓치고 전도 놓쳤다. 세월호 같은 재앙이 안 오란 법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대통령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예전 교회는 청와대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전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놀란 건 뭐냐? 그럼 이스라엘만 실패하고 끝날까요? 바벨론은 더 심한 재앙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9절부터 볼게요. 바벨론에게 이제 말합니다. 바벨론 니네 좋아하냐? 막 힘 있거든요. 능력 있거든요. 우리가 막 이스라엘 다 정복하고.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아마 전쟁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지라도 이 일은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그렇게 능력 있고 힘 있는 바벨론,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증거했더라면 주술과 역술에 빠지지 않을 저 바벨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해서 살게 할 저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이 종교화되어지고 언약을 잃고 전도 선교 놓치니까 우상과 주술과 미신에 잠겨서 포악한 나라, 승냥이 같은 나라가 돼서 이스라엘 공격했는데 이 바벨론마저도 한날 한시에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무너졌다? 이 땅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여러분 가문은 무너지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입니다. 10절 볼게요.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바벨론이 막 교만해진 거죠. 하나님은 안 믿고 나밖에 없고 나밖에 보이지 않고. 자,
11절에 바벨론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첫 번째, 불신자가 당하는 고난은요, 원인을 모르는 고난이 오게 되어져요. 목사님, 나는요 열심히 살고 최선 다하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 자꾸 우리 집안에 재앙이 와요.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내 인생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재앙 가운데 빠지는데, 이상한 흑암과 재앙과 조력사가 내게 임하는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불신자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나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만 내대는 영적 존재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죄에 빠져서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원죄라고 한 것이고요, 여기에 빠졌다는 증거를 인간들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때부터 재앙이 옵니다. 영적인 우상 가운데 빠지고 마음이 우울하고 초조하고 분노와 극단적인 게 나오게 되어지고, 삶이 무너지고 인생이, 가정이, 질병이 내게 오게 되어지고, 내 자녀가 대를 이어서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고, 결국 내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원인을 모르고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원인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못 만난 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한 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못한 이 땅에만 재앙과 저주. 이스라엘 패망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땅 다 실패하는데 원인을 모르는 고통,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원죄가 무엇인지,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상의 문제를 모르고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읽어보겠습니다.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혹여나 원인을 안다 쳐도 100번 양보해서, 이게 영적 문제구나, 무속인들 알거든요. 대충 여기 영적 문제, 귀신 문제다. 문제는 뭐냐?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상을 숭배해보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철학을, 종교를, 사상을 믿고 경건하려고 하고 착하려고 하고 죄 안 지려고 해도 원죄에 빠진 인간은 재앙과 저주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이 무너지고 실패하는데, 나에게 재앙과 저주가 임하는데 원인도 모르고 있고 이길 능력도 없는 재앙 가운데 빠진 거예요. 전도자가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목사가 복음 얘기하지 아니하고, 성도가 전도하지 않으면 성도도 비참하게 노예로 실패하는 것과 동시에 이 땅은 원인도 모르고 해결책도 없는 재앙 가운데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과부되고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게 되어지는 재앙과 저주가 온다는 것입니다.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라. 대책이 없어. 대책이. 이게 어떻게 된 게, 대비를 할 수 없어. 대비를 할 수 없어. 꿈만 같은 사건이 오는 거 아닙니까? 꿈만 같은 위기가 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런 비유하셨습니다. 집 비유입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지었답니다. 비가 왔다고 합니다. 한 집은 무너졌다고 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한 집은 무너졌다고 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럼 왜 모래 위에 집을 지었을까요? 그 사람은 바보입니까? 비가 올 거란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겁니다. 비가 안 오는 지역이니까. 그 말은 뭐냐? 이 땅에 많은 재앙이라는 것은 홍수 때가 되면 홍수가 오고 이게 아닙니다. 내가 상상치 못했던 재앙이 어느 날 내 인생을 확 밀고 들어와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고 없었고, 내 인생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우리 아내랑 협의하고 자녀를 잘 기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 합니까? 상상치 못했던 일들이 퍽퍽퍽 들어오는 거예요. 별 문제 아닌 게 내 인생에 막 들어와. 나는 이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어느 날 막 홍수가 난다고 하고, 기근이 임한다라고 하고, 생각지도 못했어. 대비할 수가 없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당하는 고난이 11절 나와 있습니다. 원인도 모르고, 대책 싸울 수도 없고, 대비도 할 수 없고, 대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대비도 되어지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조롱하십니다. 너네 그래 우상 많이 숭배. 한번 좀 더 읽어볼게요.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소를 가지고 맞서봐라. 야 바벨론, 니네 그동안 주문 외우고 우상 숭배 열심히 했지?
한번 싸워봐.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재앙을 한번 니네가 막아봐. 누가 하나님을 막습니까? 바벨론이. 그럼 왜 하나님은 바벨론을 이렇게 친다고요? 물론 우상숭배이고 하니까. 근본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저 언약 가진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해버린 거예요. 성도가 종교화가 돼버리고 성도가 인생 개혁이 안 되어지고 성도가 무너지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그러면 주문과 많은 주소를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변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다 우상숭배자도 초하루운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봐라. 구원하여지는지. 지금 대한민국이 마약으로 타락으로 막 좀 겁납니다. 우리 자녀들 옛날에는 야 담배 피지 마, 술 먹지 마.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한다네요. 뭐 그런 건 할 수 있지 않냐. 그래도 마약은 하지 말라. 이런 시대가 됐다고 하네요. 어디 애들 내놓고 키우겠습니까? 지금 사회가 이 정도로 무너지고 타락하는데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안 되면 못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문에 목사님 원인 모르고 이길 힘이 없고 대비 못하는 게 우리 집 왔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하세요. 예배. 세상 말하는 예배 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개혁했던 예배, 이유 내용을 아는 예배, 내 인생 중심이 되는 예배, 내 인생에 힘이 되어지고 능력되어지는 예배, 내 인생의 모든 걸 재앙에서 축복으로 바꿔주는 예배, 여러분에게 이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벨론은 변질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우상국가가 되는 것이고, 재앙국가가 돼서 재앙이 임하는 것이고, 전쟁국가가 돼서 결국 그 힘으로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를 전쟁으로 뒤엎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우습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땅의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할 이스라엘이 땅의 모든 민족이 재앙이 돼가지고 포로가 되어지는, 소금이 맛을 잃어서 밖에 버려져서 밟혀지게 되어지는 신세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복음 잘 전해야 되겠죠. 결론입니다. 예전 교회 준비. 저의 마음에 교회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의 두란노 교회입니다. 바울이 웬만한 지역은 이틀 잠깐 있었는데 2년 동안 있었어요. 특징이 날마다라고 했어요. 저는 너무 마음에 담겼어요. 날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지역의 재앙과 저주와 고통은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스게와의 7 아들들 우상짓하고 이단짓하고 있죠. 유대인들 떼몰려 다니면서 핍박하고 있죠. 우상 숭배한 자 은 5만의 책 갖고 있죠. 영적으로 엉망진창되다 보니까 병자가 재앙과 재앙 맞는 자가 꽉 찬 겁니다. 막 급하다 보니까 바울의 앞치마를 던져요. 왜 바울의 앞치마를 던졌을까요? 바울 어디 갔습니까? 신방 갔습니까? 거기 있었다는데 바쁜 거예요. 딴 데서 막 치유 사역하고 설교하고, 환자들이 막 떼몰려 오다 보니까 앞치마를 던진 겁니다. 복음 없으면 이 시대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재앙과 저주와 막 이상한 괴질, 악질 막 무너지고 타락하고 막 사건 사고 막 생겨나는 겁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세워져서 예배하는 것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2년 동안 날마다 예배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능력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전 교회가 왜 날마다 예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예배 중심 된다는 게 얼마나 힘 있는 건지 아십니까? 스게와들이 무너지고, 우상 숭배자가 은 5만의 책을 불살르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유대인이 꿈쩍할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들이 개혁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우상 숭배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단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인 겁니다. 저는 그게 마음에 남았어요. 하나님, 안산이 참 유명한 동네입니다. 뭐 사건 사고 나면 뭐 안산시와 방조대 뭐 원곡동 나오는데 물어봅니다. 안산 사네 하고, 쥐가 언제 살아봤다고 안산 사네 저한테.
안산이 얼마나 좋은 동네인지 하나님 만들어 주셔가지고 예전 교회가 하나님 아는 예배, 전도, 선교하겠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고 기뻐할 수 있는 동네, 우상과 이단과 사이비가 무너지고 타락문화, 흑암문화, 쾌락문화가 무너지고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이 지역이 되어지게 이 교회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입니다. 복음 훈련 교회가 되어야 돼. 복음 훈련하는 교회. 그래서 지금 우리 목사급들, 목사님들은요, 아마 내년도에 제가 몇 가지 지시할 게 있습니다. 훈련 많이 할 수 있게, 현장 많이 갈 수 있게 돼야 돼요. 앞으로 이 교회는 언제 어디서 어느 동네에서 누가 오든지 강의할 수 있는 목사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 교회는 언제든지 이 사람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식사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고요. 잠잘 수 있는 숙소동 글로벌 빌리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많이 역사할 겁니다. 내년에도 아마 동남아 홈커밍 데이가 예전 교회에서 되어진다고 통보가 왔고, 제가 얘기했어요. 마음껏 오라고 해요. 마음껏 100명, 200명 오라고. 교회에서 재우고, 안 되면 여기서 좀 재우고, 안 되면 여러 번 한 명씩 데려가고. 갑자기 분위기가 또 싸해지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와서 훈련받고, 돈 안 받습니다. 밥값 안 받습니다. 왜 받습니까? 우리가 선교도 하는 판인데. 그래서 예전께는요,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준비돼야 돼요. 앞으로 어느 순간 국내외에서 많은 교회가 와서, 예전 교회는 여러 가지가 좋은 게 많아요. 훈련도 받겠지만 현장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전도운동이 잘 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교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이 교회 맘스쿨부터 중고등 대안학교까지 보려면요, 한 주 갖고도 모자라요.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저희 교회를 수 없는 많은 교회가 탐방해 갔습니다. 수없이 많이 갔어요. 근데 똑같이 하는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막 버겁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렇게 날마다 모일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걸 앞으로 후대 해외 목사님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냥 교회는 주일마다 예배하고 다음 주 만나요 하고 떠나가는 게 아니고, 날마다 모여서 후대 운동하고 치유 운동하고 선교 운동하고, 어려운 자가 치유받고 응답받고 함께 떡을 나누고 친교하고 봉사하고, 날마다 전 세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전도 선교하고, 이런 교회가 돼야지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을 얼마나 축복할까요? 그러면 저는 복받을지어다 목사 아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얼마나 축복할까요? 여러분 남편의 인생과 건강과 사업과 삶을 얼마나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이거 한다면 복은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 선교 준비하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우리 전도팀 그냥 가칭입니다. 100명의 전도팀 너무 중요하고, 우리 선교팀 너무 중요한 분들입니다. 내년도 일정도 더 짜려고 합니다. 늘 해외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늘 우리가 국내외로 왔다 갔다 하고 전도하고, 늘 포럼이 되어지고, 늘 나누고, 그 교회가 힘이 되어지고, 교회에 은혜가 있고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생명력 있는 전도의 역사가 있고, 이게 교회 나오면 기쁘고 감사하고, 좀 어려운 사람은 덕 좀 보고 밥 좀 얻어먹고, 좀 힘든 사람은 도와주고 돈 좀 내놓고, 이게 교회지.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목사빠 장로빠 싸우고 피켓 들고 시위하고 후손들 마음 상처 다 주고,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언약의 후대 교육의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 후대에게 잘 해야 돼요. 앞으로 이 후대가 마음스쿨부터 이 시스템만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복음이 각인되어지게. 글쎄요, 기대가 되어집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또 여기 올라오게 되겠죠. 그때는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 시스템 가운데는요, 우리 지금 후손들을 위한 지원, 노인들을 위한 지원도 많이 하겠습니다. 예. 어떤 분 얘기해요. 우린 다 죽어가는데 목사님은 애들만 챙기고 조금만 버티세요. 버텨요. 너무 일찍 가지 마시고 버티시면 됩니다. 좋은 날 옵니다. 워낙 애들이 급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에 딱 생각하면 좋아야 돼요. 기뻐야 돼요. 신경 쓰고 시험 들고 누구랑 경쟁하고 우리 파, 니 파, 내 파 해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갑니까?
안타깝게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해요. 아직까지 해준교회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 교회는요, 예배, 하나님 영광, 전도 선교하고 많은 사람이 복받고 승리하고 가정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이 교회가 살고 안산과 전 세계가 살게 되어진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임하고 성취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